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병원에 실려간 사람 없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따뜻하게 손을 딱 잡아주시고 그래요. 살아왔군요. 예. 이 추석 명절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사람들 태반이고, 그리고 이혼율이 급증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만 모르고 있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아웃이라고 하는 게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출중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조사를 해갖고 연구해낸 책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이 책에서 뭐 학벌이 안 좋아도 좋다는 거예요. 또 집안에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의 성공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 1만 시간을 쏟으면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여러분 찬양 오늘 해봤자 몇 분 했어요? 3분, 4분 이제, 그쵸? 고간할 때 한 3, 4분 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맞잖아요. 노래를 불러봐. 쉬지 않고. 그러면 1년 되면 몇 시간 해요? 365시간이야. 그러면 10년 되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뭐 하여튼 뭐 3점, 9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1만 시간 되려면 몇 년 해야 돼? 한 20년에서 3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일만 하면 10,000원 별것도 아니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웃라이어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다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다윗은 오늘 깨달았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는 누가 나오냐? 대적자들이 나오고 원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복자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잖아요. 어른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 평생 내 옆에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동안 같이 있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걔가 그래 나보러. 아빠가 막 바뀌라고. 그럼 할 말이 없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이 여러분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계속 고집하며 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8장 4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 사람이 그 다음에 인자가 나와요. 사람과 인자는 자기 자신을, 다윗 자신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저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단어로 에노시예요. 이것은 뭐냐면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인자가 나오는데 저 인자는 뭐냐면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처럼 너무나 연약해서 움켜쥐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니까는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앞과 뒤가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있잖아요, 흙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면서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이에요. 선. 착한 일을 착하게 살고 싶어.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조절이 안 돼. 이게. 그래서 뭐라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이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다.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신론자이면서 염세주의자인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과 딱 하고 부닥쳤어. 그럼 부닥치면은 분명히 상대편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냐? 예. 너는 눈이 삐었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쇼펜하우에게 반문한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신과 부닥쳤습니다. 위대한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의 책을, 사상을, 철학을 좋아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의 여자 대학생이 이걸 탐독하다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여학생. 그러니까 또 자기가 답을 썼어요. 한마디로 또 뭐라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말했냐? 나는 그러면 죽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릇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배 자리에 부르고, 찬양대원으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여러 성도들 다 불렀어요. 부를 때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근데 아멘을 안 하네. 찬양대 지혜로운 자가 찬양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이 말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능력 있는 자가 없다네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드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아멘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이라도. 저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갔고 죽지 않았어. 다시 뛰어봐요.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집안 좋은 자, 능력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흙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쓰시고 하나님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냐? 너희가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들에게 먼저 부탁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내게 대한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내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복자들과 원수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자포자기하며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는 드디어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 우리 시편 8장 3절 때. 자, 우리 믿음으로 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기에 내가 본다는 말이 있어요. 저거는요, 깊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가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져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달을 보아서, 내가 별을 보아서, 내가 해를 보아서,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깨달아 이 마음속에 이 심령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는 여러분,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봐도 그때는 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다윗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추석날 달 봤어요? 그러면서 야, 그거 둥근해? 이랬어요? 아니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렇게 찬양하면서 봤어요. 한 명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피부로, 그게 심령으로, 그게 영적으로 절감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다윗이 무엇이간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생각하시고 공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칸트가 말했어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까? 참,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 다시 하겠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아름다워서 보니까는, 마음이 열려져서 보니까는 꽃이 아름다운 겁니까? 뒤의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아름다운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면요, 할미꽃도 예뻐, 호박꽃도 예뻐. 따라서 합시다. 예뻐. 여러분, 나는 호박꽃 예쁘지가 않아. 응?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예쁜 거야. 저도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야겠어요. 오늘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자나 대상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열려져서 여러분 아름답게 보면은 그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칸트가 주장하는 게.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우리 아들이 어저께 제가 관악구청 갔다 이렇게 유턴해서 자꾸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악구청 앞에 건널목에서 우리 아들이 건너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들아 하고 불렀어. 사람을 막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들었어. 못 들은 사람은 마음과 눈이 다 귀가 다 찍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 아이가 우리를 부끄러워하나 봐. 그래서 나는요, 우리 아들 뒷모습만 보고 엉덩이만 봐도 나는 예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예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예쁘게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고치기를 바라서 스가랴 14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다는 말을 계속, 그게 뭐야?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이 부패하고 눈구멍에 여러분, 눈이 있잖아, 부패하고. 여러분, 우리의 혀가 부패해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과 내 눈이 가려져갖고, 탐욕 때문에, 세상 때문에 가려져갖고 그걸 못 보고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방들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눈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너희들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다윗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저게 뭐야? 별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인터넷에서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답이 딱 나왔어요. 예, 소방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나왔어요. 소방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답이 떠펴 나왔어요. 예, 앞이 안 베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1962년에 세계 최초로 여러분 우주선을 지구 바깥으로 쏘아 올렸어요. 누가? 소련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가가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가린. 이 사람이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 미국의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날아갔어요. 거기에 조종사는 누구냐?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린과 같이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 향해서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봤어요. 한 사람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토론할 때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낮고 낮은 사람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자신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다윗 자신 스스로가 그 전 우주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편 8장 2절에 보면은 왜 그가 찬양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8장에 조그맣게 위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나온 게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어요.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깃딧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기쁨의 찬양이에요. 기쁜 거예요. 기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깃딧의 찬양이에요. 이 깃딧의 찬양이 오늘 이 3부 예배에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다가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있잖아요, 답답한 환경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소리 질러가며 위협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밥 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깃딧의 찬양인 거예요. 어린아이 젖먹이는 뭐예요? 가장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의 젖먹이에요. 그 마음을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능력을 주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내가 어린아이요, 내 심령이 젖먹이와 같은 아이라. 하나님, 내가 부서져서 깨어져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젖먹이요 어린 아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불러지는 기도, 이때 드려지는 예배, 이때 내 입으로 불려지는 찬송은요, 깃딧의 찬양이고,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부여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장 2절의 말씀을 유일하게 누가 인용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지금 저 말씀은 이따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갖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입구에서 매매하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내 집의 정체는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강도의 속을, 온통 예루살렘 성전이 다 강도들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견실하게 크게 우람하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 한 겁니까? 무너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져가는 우리 이 민족, 무너져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세우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그 모든 매매하는 자 다 엎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누가 왔느냐? 눈먼 자들이 왔어요. 저는 자들이 왔어요. 각종 아픈 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왔느냐? 어린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깃딧의 찬양이에요. 깃딧.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병든 자가 무슨 자나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저는 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예수님은 그냥 본 게 아니고 그 찬양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 좀 띄워주세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니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아이를 꾸짖어요. 너 찬양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너 빨리 조용히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다윗의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가장 연약해졌던 어린아이, 갓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고 다윗을 지켜줬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요, 예배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 가장 능력이 없는 자들이 부르는 그 찬양,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깃딧의 찬양이요, 그것이 깃딧의 예배고, 그것이 깃딧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내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흙입니다. 흙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주님 말합니다. 내가 그 찬미를 온전케 하고 권능을 부여주고 내가 능력을 준다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한 분 한 분마다 다윗과 같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정말로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긴 쉬운 흙입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찬송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여자분이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저 여자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에이브릴 라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병을 앓았어요. 저 여인이, 라빈이라고 하는 저 여인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찬양대도 잘 섰어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가수의 길로 나가고 세상의 길로 가다 보니까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건 까부는 거죠. 그래갖고 라임이라고 하는 병에 딱 걸렸어요. 라임이라고 하는 병은 무슨 병이냐면 진드기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을요 죽입니다. 5년 동안 병생에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저 여인이 그 어머니 품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죽음을 받아들였고 내 몸이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익사하는 기분이었다. 물에 빠져 수면 위로 나와야 할 것 같았는데 물 밑으로 자꾸만 깔아앉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내 머리를 붙잡으셔갖고 내 머리를 붙잡으셔서 물 위로 나를 뜨게 해주세요. 물 위로 나를 건져주세요. Head above water. 물 위로 나를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올해 9월 달에 9월 19일 날 그가 병상에서 깨달았던 하나님, 내가 물에 빠지지 않게 건져주세요. 이 찬송을 곡을 달아갖고 그가 병상에서 지었던 곡을 처음으로 발표한 날이 바로 9월 19일이었어요. 지금은 병이 깨끗이 나아져갖고 다시 가수 활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예배 재단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Head above water가 다윗이 불렀던 기티스의 찬양인 거예요. 드디어 병상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폭풍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적은 것도 바라지 않고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찬가문에 발을 하나님 닫아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다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해변을 내가 닫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유일하게 목소리 하나, 힘이 있어요.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저 바닷속에 잠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철두철미하게 나는 내 힘으로 바다를 가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빠져가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변을 헤쳐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는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내 머리를 잡아갖고 내 몸을 잡아서 다시 건져주세요. 이것이 이 여인의 깃딧의 찬양이었을 때, 이렇게 곡을 짓고 병상에서 찬양을 불렀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도 않아요. 오늘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깃딧의 예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깃딧의 기도,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에, 자기를 발견하고 드려지는 기쁨의 그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산부예배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다윗도 방해꾼들이 많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복수가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흙과 같은 존재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깃딧의 기도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깃딧의 찬양, 깃딧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이 답답한 터널을 뚫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이여,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흙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찬양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연약한 자가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누가 일으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고 연약한 자들이 일으키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누가 일으켰느냐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노라고, 거기에 내가 권능을 부여했노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삼부 예배가 나를 깨닫는 귀한 깃딧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지지 말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